십자가를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은 참 다양합니다. 다양한 계층,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십자가를 만나서 변화되고 그 십자가를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남녀노유 다양하고 유대인, 이방인, 종교인, 정치인, 어부, 세리, 병자, 옷감장사, 노예,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십자가의 예수를 만나서 그 인생이 변화됐습니다. 그 가운데 아주 특별한 사람이 한 분 있습니다. 12제자에 들지 못했지만 사도로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원래 사도 그러면 초대교회 예수님을 목도하고 같이 그 가르침을 받고 그랬던 사람을 이제 사도라고 부르는데, 보통 우리가 사도 그러면 12제자, 예수님의 12제자를 얘기하는데 그 12제자가 아니었는데 사도로 인정받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야고보가 있었죠. 근데 예수님의 동생 이름도 야고보입니다. 특히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최고 지도자가 됐어요. 12제자도 아니었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사도가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라는 서신을 기록한 분입니다. 우리가 이 아는 야고보서, 성경에 나오는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야고보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서신입니다. 자, 12제자에도 들지 못했던 이 야고보가 어떻게 사도가 됐고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물론 그도 십자가의 예수를 만났기 때문인데, 자, 그에게서 배우는 십자가 신앙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그 말씀들을 함께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자, 사도 야고보에게서 배우는 십자가 신앙의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을 육체로 알지 않고 영으로 아는 겁니다. 예수님을 육체로 알지 않고 영으로 아는 겁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였지요. 누구보다도 인간적으로 형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의 형제들에 대한 진술이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54절에서 55절을 보면, 자,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지혜와 그 놀라운 능력을 얻었을까?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하는 분이 아닌가? 그의 아우들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가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살고 있지 않은가? 예수님이 능력의 가르침을 하니까 사람들이 의아해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도대체 능력을 어디서 얻었지? 목수의 아들인데.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고, 아우들은 요셉과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가 아닌가? 그 자매들까지도 우리가 잘 알지 않는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의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평생 동정녀라고 부릅니다. 아기를 안 낳았다는 겁니다. 평생 동정녀로 지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낳고 난 다음에. 그것은 마리아를 신격화하기 위한 여신의 반열에, 로마에 있는 여신의 반열에 올려놓기 위한 궁녀지책이죠. 그야말로. 그래서 그럼 예수의 형제들은 누구냐? 위경들을 가져다가 얘기를 합니다. 예수의 형제들은 이복 형제다. 마리아하고 결혼하기 전에 요셉이 다른 여자와 결혼해서 낳은 아이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은 이종사촌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순전히 조작된 가르침이죠. 아무 근거가 없는 가르침들입니다. 다른 구절에도 보면 예수의 형제들에 대한 구절들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다. 예수의 아우들이라는 표현을 분명하게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결혼할 권리가 없겠느냐를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주의 형제들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1장 32절에 35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거예요. 그럼 만약 요셉이 마리아와 정식으로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지 않았다면 마리아는요, 진짜 마리아가 평생 동정녀였다면 마리아는 이미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당시의 관습에 의해서. 반드시, 왜냐하면 아기를 낳았잖아요. 아기를 낳았기 때문에 요셉과 결혼해야만 돌에 맞아 죽지 않아요. 정원한 여인이 아기를 낳으면 결혼하기 전에 아기를 낳은 거잖아요. 정원한 여인이. 그러면 정원한 남자와 결혼하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어요. 그거는 죽이지 않으면 그건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 반드시 죽이게 되어 있어요. 마리아가 살아있다는 얘기 자체가 이미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다는 얘기거든요. 또 우리가 아까 봤던 본문에서 얘기했듯이 요셉은, 그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적어도 예수가 그 아빠와 함께 성전에 올라가셨던 12세, 그때까지는 아마 요셉이 살아있었을 것이다. 또 아까 사람들이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그 아버지는 목수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봐서 그 당시 아버지의 직업을 지칭하고 있는 근거로 사역을 시작할 때까지는 살아계셨을 것 같다라는 증언들이 많이 있지요. 십자가를 지실 때쯤 아마 그 이전에 세상을 떠난 것으로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12세를 전후해서 세상을 떠난 걸로 보는 사람들도 많고요. 자, 어찌됐든 이 야고보는 예수의 동생임이 분명합니다. 그는 형을 지켜봐 왔습니다. 형과 함께 30년, 형이 30년 살았잖아요. 형과 함께 오랜 시간을 같이 살면서 형을 지켜봐 왔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형이 집을 떠났어요. 그러더니 선지자가 돼서 나타난 거예요. 형을 절대로 믿을 수가 없었어요. 형에 대한 의심이 드는 거죠. 그럼 제가 목사가 돼 보니까요, 인정받기 제일 어려운 게 가족이에요. 저를 너무 잘 알잖아요. 제가 어떤 인간인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물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참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받기가 제일 어렵다. 제일 어렵다. 형을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알기 때문에, 형 예수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믿기가 어려웠어요.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그 형제들이 이렇게 예수께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형님은 여기에서 떠나 유대로 가셔서 거기에 있는 형님의 제자들도 형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십시오.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형님은 이런 일을 할 바에는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무슨 얘기예요? 이 갈릴리 바닥에서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을 추종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고, 이 갈릴리 바닥에서 이렇게 일하지 마십시오 이거예요. 왜? 아직 형을 못 믿겠으니까. 그러니까 중앙무대로 진출하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기성 종교 지도자들에게 인정을 받으라. 그러면 우리도 믿겠다는 거죠. 거기 가서 좀 인정받으라 말이에요. 여기서 이루고 있지 말고. 그러면서 그 얘기 뒤끝에 가로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요. 형을 못 믿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고보도 마찬가지죠. 자, 이런 형제들의 모습이 다른 데도 나오는데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니까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붙잡으러 나섰다. 이렇게 나와요. 사람들이요, 미쳤다고 소문을 냈어요. 너희 형이 미쳤어. 야, 예수가 미쳤어. 가서 좀 데려와. 그 가족들이 데리러 온 거예요. 가족들이 데리러. 미쳤다는 얘기를 듣고 데리러 왔는데 가족, 형제 자매가 왔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자매냐 말씀하신 거지. 믿지 못했고 심지어 미친 것으로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가족들이 없었잖아요. 마리아 외에. 형제들이 어디 있었어요? 형제들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어느 날 집 나가더니 말이에요, 미쳐가지고 돌아다니는 그런 형이 돼버린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 집안까지 피해를 입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런 야고보가 어떻게 예수를 증거하는 사도 야고보가 될 수 있었냐 말이에요. 뭔가 계기가 있지 않았겠어요? 무슨 계기가 있었을까요? 뭐 형이 살아있는 동안에 갑자기 확 변했을까요? 가르침을 듣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가족들 예수 믿게 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이 애쓰고 노력한다고 그 쉽게 됩니까? 수십 년 걸리기도 하고요. 돌아가실 때까지 못 전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변했을까? 육으로 알든 인간적으로 알든 형 예수를 영적으로 만나기 시작하면서부터예요. 진짜 영으로 알기 시작하면서부터죠. 어떻게 영적인 예수를 알게 되었을까요? 영적으로 그 형 예수를 만나게 되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서였어요. 고린도서 15장 7절에 보니까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 한 번에 500여 명이 넘는 형제자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야고보에게 따로 찾아가신 거예요. 그 동생에게 따로 찾아간 거예요. 아마 예수께서는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을 이미 예견하고 계셨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렇게 만드시려고 그를 따로 찾아갔을 수도 있죠.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죽어버렸던 그 형, 정말 의미 없이 그렇게 죽음당한 그 형, 가족을 버리고 떠나서 이상한 가르침을 전하다가 신성모독으로 그렇게 죽어버린 그 부끄러운 형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러면서 십자가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를 육체로 알면 그 예수는 절망의 예수입니다. 죽어버리고 끝났잖아요. 신성모독으로, 국가반란죄로 죽고 끝나버린 그 예수가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가치가 있어요? 그걸로 끝나버렸으면. 십자가의 예수를 그냥 그렇게 이 땅에 와서 뭐 가르치다가
신성모독으로 몰려 죽은 한 인간, 그걸로 알고 끝내버리면 그 예수는 내 인생에 그냥 절망이에요. 그러나 십자가의 예수를 영적으로 알게 되면 그 예수님은 정말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겁니다.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대표적인 사람 하나가 또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 예수란 말이죠. 그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그렇게 예수를 알았는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 아니에요.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자기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비록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는데, 옛날에 나사렛 출신의 목수의 아들 이단의 나사렛 이단의 괴수, 육체대로 알았는데 이제는 내가 육체대로 알지 않기를 원하노라. 영적인 예수를 만나니까 십자가가 재해석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아, 이게 십자가였구나. 우리가 지금 주를 믿고 있다면 그 믿는 예수는 육체적으로 아는 육체의 예수가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내가 만나고 믿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내가 믿고 있어야 돼요. 이게 영적으로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야고보를 통해 배우는 십자가 신앙은 뭔가?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을, 행하시고 행하실 일들을 받아들이는 게 바로 십자가 신앙이에요. 예수의 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십자가의 예수를 영으로 제대로 만났다면, 영으로 예수님을 알았다면 예수께서 영적으로 행하신 일들, 그리고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자기 생각들을 거기다가 맞추어야 돼요.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영으로 예수를 아는 사람들의 태도예요. 자, 야고보는 오순절이 지난 다음에 생겨난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중요한 주제를 다루기 위하여 야고보와 사도 바울이 만납니다. 그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부릅니다. 어떤 주제였냐?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유대주의 교사들의 가르침. 이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부딪혔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고 가르쳤는데, 이 유대주의 교사들이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그거 틀렸다, 너희가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 다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돌아다녔던 거예요. 과거 유대교는 그랬어요.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으려면 유대교에 입문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할례를 받고 결례의식을 행하고
유대 교인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 구원의 길이 열려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이방인들에게도 은혜가 임하는 것들을 경험했잖아요. 할례를 받지 않았어도. 야고보를 비롯한 예루살렘 교회의 수많은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연구에 의하면,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당시 야고보가 왜 기둥 같은 사도가 될 수 있었을까? 예루살렘 교회에 12사도도 아닌데, 12제자도 아닌데, 연구에 의하면 이 야고보는, 주의 형제 야고보는 바리새파였다고 합니다. 바리새파. 그래,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바리새파에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다수가 그 안에 있었다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에는 바리새파를 따르다가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믿게 된 메시아닉 주들이 거기에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지지가 상당했다는 겁니다. 사도 야고보가 주님의 동생이지요, 주님 만났죠, 바리새파지요. 그러니까 그들의 지지가 굉장히 컸지요. 근데 그들의 생각은 뭐예요? 굉장히 율법주의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들은 수천 년 동안 유대인의 하나님으로 믿었던, 하나님이 유대인의 하나님이라고 믿었어요. 그렇게 유대인의 하나님으로 믿었던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나타났는지 그 현장을 본 적이 없어요. 또 어떻게 그들이 십자가의 예수를 알게 되었는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어떻게 만나게 하셨는지를 깨닫지 못했죠. 오직 유대교적인 사고방식만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교적인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야고보 사도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막 논쟁이 됐을 때,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났던 이방인의 구원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할례도 베풀지 않았고, 심지어는 세례도 아직 주지 않았는데 성령 임해버렸어요. 그냥 성령 임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그냥 성령 임해버린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임해버린 거예요. 그 얘기를 들려줍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고, 우리가 그들도, 이방인들도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보충해서 자기가 이방인 선교를 하면서 일어났던 일들을, 경험한 것들을 쭉 이야기를 하죠. 자, 그때 아마 사도 야고보는 굉장히 곤란해졌을 거예요. 자기를 추종하는 수많은 유대주의적 성도들, 자기를 지지하는 그들 앞에서 또 자기 생각도 그래 왔을 거예요. 그렇지, 율법을 지켜야지, 할례를 받아야지. 근데 베드로가 누굽니까? 그래도 인정받는 사도잖아요. 그가 그 경험을 딱 얘기했을 때 그건 특별한 이야기지, 특별한 한 경우겠지, 무시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건 자기 입지를 위해서. 그런데 사도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판단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방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다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거면 족합니다. 그들에게 짐을 지워드리지 맙시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그 바울의 이 이야기들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 구원에 대한 야고보 사도의 판단과 결정이 그대로 교회의 구원 교리가 됩니다. 야고보의 영향이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결정적인 그런 어떤 이 선이 된 것으로 봐서 그의 영향력은 대단했다고 보는 거죠. 야고보가 이런 결정을 내리는 거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야고보는 예수께서 행하신 일, 그리고 앞으로 이방인들 가운데 행하실 일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자기의 생각보다, 자기의 뜻보다 무엇이 앞선다? 예수께서 행하시는 일이 앞선다. 이게 영적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태도예요. 영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항상 예수께서 행하시는 영적인 일들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이것들을 내려놓게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오랫동안 배워왔던 교리들도 있을 겁니다. 내가 확고하게 믿는 교리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영적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역사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귀신 내어 쫓으실 때 바리새인들이 와서 얘기하죠. 지금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고 있는데 저자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고 있다.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가지고 쪼무레기 귀신을 내쫓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육체적인 지식이 궤변을 늘어놓게 만든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야, 귀신의 나라들이, 어떤 나라든지 나라가 서로 다투면 그 나라 무너지지 않느냐? 어떻게 귀신이 귀신을 내쫓는, 그렇게 서로 싸울 수 있겠느냐? 그러시면서 무서운 말씀을 하나 하세요. 그 어떤 죄든지 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이 생과 내생에서도 용서받지 못한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 생각, 자기 주장으로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진리와 구원의 은혜를 가로막는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영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역사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자기가 정해놓고 이렇게 이해하려고 했던 그 모든 예수에 대한 것들을 내려놔라. 이게 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배우게 된 십자가 신앙은요, 예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서 거기에 생명을 거는 삶이에요. 자, 형을 부끄러워했던 야고보, 그가 오늘 편지를 쓰면서 그를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 자기는 예수의 종이다. 내가 예수 형인데 우리 좀 그러고 싶잖아요. 근데 가끔 제가 이렇게 누구를 만나면 본인이 뭐 별 볼 일 없다 이럴 때 신앙적으로 본인이 그래도 좀 이렇게 드러내려면요, 우리 저 형님이 무슨 어디 교회, 큰 교회 무슨 목사입니다 말이에요. 뭐 그런 거 이렇게 과시하고 싶어 하거든요. 내 형이 예수야 이러고 싶지 않겠어요? 내가 누구야? 나 예수님, 나 예수의 동생이야. 나로 말할 것 같으면 그러고 싶지 않겠어요? 어제 제가 이렇게 카톡을 하나 받았어요. 이제 제가 섬기고 있는 그 실로암 선교회라는 게 미 자립교회 이렇게 돕고 이렇게 시골교회 돕고 하는 이제 선교회가 하나가 있는데, 거기 이제 한 멤버인 분이 저쪽 다른 육지에서 이제 아버지 학교 운동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거기 아버지 학교가 열렸나 봐요. 근데 이제 저희 제주 아버지 학교 스태프들이 이제 지원을 좀 간 거죠. 가서 섬겨 드리려고 지원을 갔는데 제주에서 왔다니까 어떤 분이 이제
저를 잘 안다고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저를 잘 안다. 그랬더니 그분이 어떻게 아냐? 그래서 저를 잘 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나 보내왔어요. 이렇게 그분이 이제 카톡을 보내온 거예요. 아유, 여기 왔는데 김종환 목사님을 잘하는 분을 만났습니다. 뭘 잘하는 건데? 제 성도 틀리고 심지어 종환. 본인은 저를 잘 안다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제가 사진을 보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분 사진을 보내왔는데 그분께 죄송하지만 아버지 학교를 하다 보면 여러분을 만나니까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하거나 했던 적이 있겠죠. 근데 잘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사람은 뭔가 안다는 끈이라도 하나 이렇게 붙들고 싶은 게 인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인간이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의 형이야 이러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야고보, 그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예수의 종일 뿐이다. 그는 예수의 종으로 살았어요. 예수의 동생이었지만 예수의 종으로 살았어요. 종은 주인에게 철저히 복종하는 사람이잖아요. 주인의 명하심을 세상 가운데 실천하는 사람이잖아요. 특히 사도 야고보가 생명을 걸고 그의 생명을 걸고 종으로서 순종했던 가치가 뭘까요? 바로 순결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왜 제가 순결한 복음이라고 표현을 했냐면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의로움,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의로움을 끝까지 전했던 사람이에요.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확장되면서 교회를 향한 핍박이 시작됐어요. 주님을 믿는 많은 유대인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12지파에게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문화 나누라 그러잖아요.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디아스포라가 됐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도 하고 이제 핍박이 시작되면서 막 흩어진 거예요.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동족 유대인들에게도 핍박받았고 이방인에게도 로마의 정부에게도 핍박을 받았어요. 배교를 강요당했어요. 고난이 찾아오고 이방 문화의 유혹들이 막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런 상황 속에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갈 건가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죠. 게다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 교리가 확정되고 이것이 이방인들에게 선교의 중요한 가르침이 되면서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행위가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뭘 하고 살든지 간에, 어떤 죄를 짓든지 간에 이건 구원하고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이게 교리가 곡해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은 이방인들의 삶과 똑같은 음행하고 타락하고 이런 삶을 그대로 사는 일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배교자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복음의 진리로 은혜를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적어 보낸 것이 야고보서예요. 행함을 무척 강조하고 있죠. 행함을 강조한 그의 편지는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행함을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책임과 삶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아니하면 그 자체만으로 죽은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의 가르침을 바울의 가르침과 대립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건 잘못된 견해입니다. 절대 대립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구원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고, 야고보는 그 은혜 받은 자의 삶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편지들도 보면 항상 전반부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런 은혜를 강조하지만 후반부는 그의 삶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다 똑같아요. 바울의 편지들도. 야고보 자신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야고보의 별명이 의로운 야고보였습니다. 의로운 야고보였어요.
이렇게 행함을 강조했던 야고보는 아이러니하게도 AD 62년 율법주의자인 대제사장 아나누스에 의해 돌에 맞아 순교당합니다. 만약 야고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그 복음의 진리를 끝까지 붙들고 있지 않았다면 그는 순교당할 이유가 없어요. 율법에 의해 구원받는 교리를 가지고 있었다면 유대교와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가 그런 교리의 수호자였다면 그는 복음을 위해서 순교당할 이유가 없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 끝까지 지켰던 것은, 목숨 걸고 지켰던, 이 사도 야고보가 끝까지 목숨 걸고 지켰던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한 구원입니다. 단 그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이 순수한 복음, 복음의 순수성, 이걸 지켰던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없어지고, 예루살렘 멸망당했잖아요, 로마에 의해서. 그러면서 교회가 다 없어지고 나서 로마가 교회의 중심이 되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이방인 교회로 주도권이 다 넘어갔어요. 이제는 이방인 교회로 다 주도권이 넘어가면서, 그러면서 야고보의 가르침은 무시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마틴 루터 같은 개혁자들도 야고보의 서신을 지푸라기 서신이라 부르고 가치가 없다 이렇게 여겼어요. 취급했어요. 하지만 야고보의 가르침은 요즘 같은 시대, 진짜 상대적인 진리가 세상을 지배하는 요즘, 삶으로 증거하는 절대 복음이 강조되는 오늘날, 삶으로 증거하는 절대 복음, 순수 복음, 오늘 같은 날에 보석과 같이 빛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끝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를 위해서 삶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목숨을 걸었죠. 이게 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를 육체로 만나는 게 아니라 영으로 그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십자가를 제대로 만날 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아는 예수에 대한 지식을 내려놓으십시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제대로 만나야 합니다. 내 모든 생각과 삶, 그분의 가르침 앞에, 그분의 역사 앞에 내려놓고, 또한 그분의 가치를 내 삶으로 실천해 이 감으로써 그 순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